자, 계속해서 광야가 지시하는 비상등 말씀을 오늘 11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결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궁극의 힘에서 믿음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봐도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사실 어느 인생이나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내 안에 평화는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고 말고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인생은 무엇이며 아울러 내가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장면에 내 스스로가 놓이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정력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력을 우리는 어디로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결정력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궁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면 결정력이 있는 믿음이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런데 왜 나의 믿음에 힘이 없다고 느껴질까요? 오늘 이 문제는 어느 누구나 자유롭지 않은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결정력 있는 믿음이란 하면서 부제목으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do와 don't를 구별하는 거다.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게 결정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냐면 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 건 하고 그러니까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개념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 내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내 믿음의 현주소가 비참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평생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게 얼마나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언제든지 그냥 버려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결정력 있는 믿음이란 뭐냐? do와 don't를 구별하는 거다. 그런 말씀으로 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라 하지 말라 do와 don't라는 면에서 보면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뭐뭐뭐뭐는 해라 라는 말씀이 잔뜩 나와 있고 또 뭐뭐뭐뭐는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서 그대로 그걸 하고 안 하는 것이 그러면 결정력 있는 믿음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셨어요. 어쩌면. 왜냐하면 유대인들 율법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십니다. 또는 구약으로 가면 다윗에게도 전설병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얘기하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결정력이냐? 저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예수님도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가 결정력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do와 don't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말씀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황을 잘 준비하고 정리하고 나오는 그와 같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져야 되는, 다시 말하면 피니시죠. 피니시를 져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라면 이건 결정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또는 공부를 하든, 학업을 하든, 잘 준비해가고 왔어요? 과정이 잘 흘러왔어요?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또는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거나, 결국 그건 뭐예요? 피니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뭐가 자꾸 이렇게 되는 듯하다 안 되고, 뭐 맨날 이거는 것만 반복하는 것인가? 라고 답답해 할 때가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내 믿음에 도대체 이 결정적인 힘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믿음의 현주소는 무언가? 나는 내 믿음이 진짜 힘이 있나? 저는 자꾸 제가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과거 7, 80년대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선배님들과 그 경험을 이렇게 비춰보면 참 그분들은 뚫어내는 힘이 있었어요. 그냥 뚫어냈어요. 근데 그냥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속된 말로 속빈 강정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뚫어내고 말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바위로 계란치기라고. 바위로 계란이 어떻게 쳐집니까? 바위가 어떻게 끔적이나 하겠어요? 마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결국은 뚫어내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의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바위 같아요. 겉으로는 큰 성 같아요. 뭐 아는 것도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성경도 한 100번씩은 읽었대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계란 하나도 못 깨요. 계란 하나도 못 깹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어쩌면 그 와중에 그 소용돌이 가운데 저로 하여금 신학대학원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정말 화려한 교인들 너무 많았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요. 사회적으로도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각종 봉사활동에 선교활동에 뭐 구제활동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서 그야말로 자격증으로 한번 책에다가 꼽아보라 하면 책 한 권을 능히 갖추고도 남을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바위는 고사하고 계란 하나도 못 깨는 나약한 믿음들을 바라보며 제가 참으로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저를 몰아주시면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참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나요? 한마디로 미련해서 그래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무지한 겁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이를 키워가지고 가래로 막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때를 놓친 겁니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호미로 막아야 될 때를 구별할 수 있었으면 호미로 일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그 타이밍이 결국은 문제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못하는 이유는 마지막 피니시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없었어요. 피니시할 때 결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말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호미로 막아야 될 때 호미로 막으면 되는데 가래를 들고 이걸 막겠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지요. 바보 같은 짓이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인생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인생 누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걸 앞뒤를 거꾸로 섞어놓고 사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고 해야 되는 상황에는 하지 않고
호미로 막아야 될 때는 가래를 들고 설치고,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호미를 갖고 와서 막겠다고 하고, 어쩌면 우리의 이 인생이 뒤죽박죽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정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굴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정력이란 뭐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결정력은 뭐예요? 어떤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 끝내주는 능력이에요. 그게 결정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강력하게 행사하는 힘이에요. 그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공격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단단한 수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결정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할 때, 결정력을 이야기할 때 뭘로 주로 많이 생각하냐면 공격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찬 어떤 대찬 공격력으로 한번 쏴 붙이면 내가 이겼다 이거죠. 그걸 결정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결정력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결정력은 그와 같은 결정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우리의 방법론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결정력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사용하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의 초라한 모습으로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적 관점에서의 결정력은 명확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성경력에서 얘기하는 결정력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력에서 얘기하는 결정력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정력은 내가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능력일 때 그게 결정력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께서 행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행하는 능력으로 결정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고 호미로 막으면 될 걸 가래를 들고 와서 막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꼴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능력이나 결정력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180도 다르다. 완전히 180도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 결정력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정력이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력이에요. 먼저 don't에 대한 결정력입니다. don't에 대한 결정력을 이해하려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don't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순간에 나는 don't 해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부르짖으면서 이미 내 손과 발은 내 방법론으로 행동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전쟁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지. don't 해야 될 때 don't 해야 됩니다. 근데 don't 해야 될 때 don't 하려면 내 속에 뭐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지금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돈토해야 된다는 말은 내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는 나는 소극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그저 수동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도망가는 게 믿음입니까? 숨어있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의 진정한 속뜻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론으로 don't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을 뚫고 나야 될 문제가 있어. 근데 지금 이 상황은 don't 해야 된 상황이야. 네 방법론을 끄집어내서는 되는 상황이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라는 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교훈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지금 5장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끌고 가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된다는 것을 5장 전체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에 들어가서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요단강이 건너갈 수 있도록 돼요. 뭔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요.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물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보면 막 제방 그 위에까지 흘러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쪽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해본 사람들은 요단강은 쬐끄만 강이어서 뭐 물도 별로 없어갖고 그냥 뭐 걸어가도 뭐 충분할 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물이 많았던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무슨 힘으로 걷느냐? 니네의 지략과 니네의 생각으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운데 서 있음으로써 건너갔다는 얘기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 물결이 치는 문제가 있다? 뭘로 건너갈 거냐? 하나님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언약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나의 관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에 내가 원하는 관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관점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가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 이전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관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기도 제목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결과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길은 열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과의 관계는 쏙 빼놓고 길만 열리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길이 안 열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요단강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궤가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길만 건너가면 우리는 목표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 생각을 교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져요.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피니시, 말하자면 축구에서 얘기하면 골을 넣어야 골인을 될 수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상황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여리고성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굉장히 든든한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함락되지 않는 성이에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오합지졸 광야 40년을 달려온 이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조직화가 그렇게 많이 돼 있겠습니까? 그런 군대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뚫을 수 있고요. 그것도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여리고성. 무슨 수로 뚫겠습니까? 자, 우리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무슨 수로 이 문제 뚫을래요? 무슨 수로 뚫으시겠습니까? 또 내가 아는 방법론? 내가 아는 그 어떤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주는 본문의 의미는 뭐예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뭔 일을 하셨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길갈에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강 한가운데서 돌멩이 12개를 집어와라. 각 지파마다 한 개씩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왜 기념비를 세워요? 우상 숭배하라고? 아니에요. 왜 기념비를 세웠어요? 너희가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건넜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게 길갈에서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앞둔 대장정들을 할례를 해서 3일간 5일간을 그 길바닥에 둘러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뭘 얘기해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전쟁은 니네 힘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할례가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고 들어놓어 있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니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하신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출애굽할 때 지켰던 유월절을 여기서 다시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그것도 의미가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패스오버 넘어왔다. 그걸 기념한 게 유월절이에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를 때에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를 때에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굴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걸 뭘 얘기해요? 지금부터 전쟁은 내가 한다예요. 지금부터 전쟁은 여호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어요. 곤란 가운데 있어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뚫어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뭘로 뚫어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뚫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결정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결정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힘을 이야기해요. 능력을 얘기해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해요. 어떤 총이나 칼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총이나 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칼을 다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5장 15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전쟁할 장수에게 신발을 벗으래요.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결정적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바위는 깨집니다. 할렐루야. 홍해는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뜨릴 수 없는 엄청난 울산바위 같은 바위도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결정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나는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가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세상에 옳다고 여기는 방법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어려운 순간이 올수록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냐면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일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어느 분이십니다. 누구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어느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바위를 뚫어낼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게 결정력 있는 믿음이라는 비밀이에요.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비밀을 비밀로 여기지 않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7바퀴 돌았어요. 말이 됩니까? 7바퀴 돕고 마지막 7바퀴째 7번 돌면서 나팔 분다고 성이 무너져요.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내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내 믿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력이 안 나와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기념비를 세우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을 만나 신발을 벗게 했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웠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전초 작업이 없었다면 여리고성 7바퀴를 돌으라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대들었겠죠. 하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7바퀴를 아니 지금 화살과 활총을 지금 불에 달구고 준비를 하고 빼쪽하게 돌에다 갈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7바퀴를 돌으라고요? 그냥 나팔이나 불면서 이거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믿음의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지속성이에요. 어떤 지속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지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라면 그것이 요단을 건너는 언약궤를 앞세우는 지속성의 훈련이고 할례를 행하는 지속성의 훈련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지속성의 훈련이고 내 신발을 벗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지속성의 훈련이에요. 그게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여리고를 7바퀴 도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믿음을 뭐로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자꾸 내 상식으로 믿음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행하신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서서. 뭐예요? 돈트예요. 가만히 서서 돈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하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 됩니까? 가만히 있으라니요. 뒤에는 지금 애굽 바로의 군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면 뭐라도 하라고 저한테 뭐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슈퍼맨 같은 어떤 초능력을 주셔서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뭘 좀 시그널을 주시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만히 서서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할 것이니 내가 행하는 구원을 너희는 봐라.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지금 길갈에서 행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마침내 모세가 손을 내밀어 홍해를 내리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저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뭐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100% 신뢰예요. 요만큼의 의심도 갖지 않아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면 뚫어내시는구나. 홍해를 내 힘으로 어떻게 뚫어내? 그렇지. 나는 할 수 없어. 당연해. 하나님은 하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부닥친 상황에 집중하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야 뭐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don't 할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내가 do 할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돈트 해야 될 때 두하고 두 해야 될 때 돈트 하는 거예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러니까 결정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종이쪽 같은 흐느적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믿음을 한평생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결과가 빨리 해결되든지 정상화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하는 시간을 스킵합니다. 생략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너무 긴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킵해요. 저는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2008년도에 제가 2010년도에 5학년 되던 해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때 상황은 뭐냐면 제가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 주머니에 돈 100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을 걸어 다녔어요. 저 사람들한테는 왜 걸어 다냐고 그래서 건강상으로 걸으면 몸에 좋으니까 그래서 걸어 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속뜻은 내 돈에 버스 탈 돈이 없었어요. 내 주머니에. 그래서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학교에 출근해서 제가 하는 일은 그게 2년이 걸렸어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뭐만 하냐면 성경만 읽었어요. 그냥 성경만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 놓고 한나절을 씨름했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뭐였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시간이었어요. 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청년 시절에 교회 아니면 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서 아예 푹 빠져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30대까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도 소위 전도사처럼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빼놓고는 제 젊은 시절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는 제 인생의 젊은 시절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만 읽게 하시면서 저한테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나는 도대체 누구이지? 내가 그동안 믿었던 내 신앙은 뭐지?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왜? 당연했거든요. 교회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나는 뭐지? 내 믿음은 뭐였지? 이게 그때 처음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어떤 때는 한 절을 읽다가 한 절 내내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에 퇴근할 때까지 한 절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하루 종일 한 구절 놓고 기도했어요. 그것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하게. 그래서 그때 제가 하다가 너무 주시는 은혜들이 맨날 날마다 새로워서 제가 그때 그걸 노트에다 적었습니다. 오늘은 뭔 말씀 갖고 묵상했는데 이 말씀은 이런 거라고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셨다. 그걸 제가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관계를 세우고 나서 제 마음에 집어넣어준 생각이 신학을 공부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대학원을 5학년 되던 해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경험을 한 바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지금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머니에 돈 100원이 없던 시절이에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뚫어내야 됩니까, 하나님? 했던 시간에 하나님 뭘 하셨어요? 돈다발을 갖다 주신 게 아니라 뭘 하셨다고요? 성경 말씀 읽게 하시고 당신만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바위는 뚫어집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또 얘기해서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 신학대학원
등록금하고 입학금이 한 학기에 한 33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돈이 있겠습니까? 제 주변이 돈 빼곤 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슨 수로 신학대학원을 갑니까? 아무 돈이 없는데. 근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첫 해 입학해서 등록할 때 갑자기 돈 3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동안 한 번도 있지도 않았던 보너스라는 걸 줬어요. 제 직장에서. 그게 뭐였냐면 딱 등록금이었어요. 300만 원.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순종해서 신학대학원 간다고 원서 써놓고 입학 결정돼서 등록해야 되는데 전 돈이 없습니다. 근데 등록 기간 맞춰서 300만 원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요. 그게 결정력 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정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어려움이 놓여 있어요? 뭐 때문에 앞이 깜깜합니까? 관계를 다시 세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돈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돈트할 수 있는 상황에, 돈트해야 되는 상황에 돈트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그리고 뭔가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돈트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돈트하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고 돈트해야 될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저의 상황, 자꾸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황에 돈을 꾸러 삼지사방으로 돌아다녔어야 될까요? 물론 돌아다니면 어느 정도 돈은 꾸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돈트하지 못한다면 오늘 그 생각을 깨뜨리십시오. 뭐 하면 그 생각을 깰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돈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것 같아서 밀려오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우선하면, 다시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해서 답답하거나 능력이 없어 보이거나 내가 무능할 것 같아서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무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전략의 방법론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절멸시키는 방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장해제를 시키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것이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죠? 언약궤를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반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결정적인 믿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이 있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